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가 막 이제 내 앞에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의 진단 중에 하나지 그 하나님의 진단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제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이삭을 낳아요?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되는 거죠.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어요. 내가 아브라함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진짜 수많은 세월 가운데 가족들끼리 이제 이상 가족도 아닌데 떨어져 지내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정의 아픔 때문에 막 방황하고 그럴 때 옛날에 제 청년 때 저를 잡아주신 제 은사 목사님 계신데 저 오랜만에 저 뒤에 오셨거든요. 근데 좀 소개시키지 말라고 막 앞에 나와서 말씀 전해달라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그럼 좀 실례인 것 같고 갑자기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 전해달라 그러면 실례인 것 같고 근데 저 찬양과 경배에 이 모든 이런 부분들 새 노래 뭐 전쟁곡 다 이제 저 뒤에 계신 분한테 다 배운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저한테 힘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깨어진 가운데 되게 막 방황하고 또 곁길로 나가고 막 그럴 수 있었는데 찬양과 경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뭐 저를 견디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 스타일도 이렇게까지 이제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되어진 책임을 저 뒤에 목사님 지셔야 되는데 안 나오시겠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튼 중간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꼭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몇 번 부탁했는데 뭐 한 3-4번 막 계속 거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사 이런 거 이제 같이 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한데 아무튼 자 전도서 2장 제가 새벽 예배 때 잠깐 나눴는데 새벽 예배 때 나눈 거 간단하게 한번 쭉 훑고 그리고 전도서 관련돼서 나눌 수 있는 만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핵심이 헛되고 헛됨입니다. 근데 원어로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한번 따라 보실 헛됨 중에 헛됨 모든 것이 다 헛된데 그 중에 또 이제 그 가운데서 헛됨을 발견하게 되는 솔로몬인 것입니다. 솔로몬 하면 뭐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 중에 하나죠. 성전 건축을 완성한 왕 그리고 역대 최고의 영토를 통치했었던 그 왕이 솔로몬 왕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렸었던 왕, 전 세계 가운데 다윗보다 더 유명해졌던 왕이 솔로몬 왕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국주의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그 유다 시대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이런 제국주의 이 제국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영토들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지혜로 말씀을 가리키는데 남방 여왕까지 올라오는 그 지혜를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 조그만 영토 가운데 전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 솔로몬 왕인데 지혜로 전 세계를 통치했던 엄청난 왕이죠. 그래서 아예 솔로몬 앞에 알아서 재물을 갖다 바치는 이런 놀라운 역사하심이 솔로몬 시대 때 경험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영광을 누렸었던 왕, 이런 엄청난 부를 누렸었던 왕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논할 때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제 어떤 사람들이 공감을 못할 수 있어요. 야 네가 뭘 안다고 인생을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뭐 별의별 산전수전을 다 겪은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 좀 한번 좀 들어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큰 어떤 영광을 누리고 이런 엄청난 부를 누린 이 솔로몬이 나 이런 거 굉장히 행복했다, 나 이거 굉장히 뭐 많이 누린 거 너 부럽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법한데 이 노년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이제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도서를 볼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요소가 헛됨 가운데도 어떤 가치 있는 요소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가르칠 때는 인생은 헛되지 않다, 인생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복이 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또 이제 여러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이게 인생이 정말 허무하고 헛된 것에 대해서 제 이야기할 때 공감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을 보면은 지혜의 위대함에 대해서 칭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전도서를 보게 되어지면 지혜마저도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 노년에 가게 되는 이 솔로몬의 상황, 그 생각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어떤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도 잘 봐야 되고 전도서도 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지혜의 어떤 한계점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 영원한 지혜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저 남방여왕까지 솔로몬 앞에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가 있으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전도서를 보면서 헛됨을 느끼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영원한 인생을 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것은 다 유한합니다. 근데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한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지혜자는 영원한 가치를 깨닫는 자, 영원한 가치를 붙잡는 자임을 꼭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일단 이 땅 가운데 생명 자체가 좀 허무하죠. 우리 이 생명 너무나 귀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다 정말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한 존재. 영혼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존재,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우리가 새 생명을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래요? 새 생명. 새 생명. 예. 여기 우리 교회에서는 장난치면 안 돼. 우리 교회에서는 장난치면 안 돼. 예, 그래서 메롱 삼촌 옛날에 온유 안 왔나? 예, 옛날에 여기 온유랑 메롱 삼촌이라고 해서 내가 맨날 잘 놀아줬는데, 예, 근데 그 동생들이 완 동생들. 예, 근데 여기선 메롱 삼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선. 예, 여기서는 이제, 예, 여기서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 예, 근데 이제 여기 애들, 예, 여기 애들 여기 잘 앉아 있잖아요. 얘네들 되게 혼난 거예요. 저 앞에. 예, 굉장히 혼났어요. 여기 떠들다가 엎드려 뻗쳐만 안 시켰지 뭐 애들 막 굉장히 혼냈어. 예. 그래서 얘네들은 뭐 특별한 애들이 아니고 얘네들도 막 놀고 싶은데 이제 제가 막 뭐 집어 던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 목사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으아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으아 막 예, 이 메롱 삼촌이 그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하나님 앞에 말씀 잘 들어보세요. 아멘. 예, 아멘. 예. 끝나고 마음껏 놀게 해줄게.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로마서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새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듭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또 태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원어로 보면 거듭났다라고 안 나오고 위로부터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우리는 땅에서 한번 났죠. 근데 그걸로 불충분합니다. 하늘에서 또 나야 됩니다. 그럼 하늘에서 난 존재만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영생은 또한 장소적 개념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영원히 사는데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가는 그 생명을 가진 존재가 새 생명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전도서를 보시면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유한함, 이거 너무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행복이 있다라고 한들 그게 다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내가 이거 해봤자 유한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거 다 헛된 거 아닌가, 이런 고백을 솔로몬이 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단 전도서 본문으로 우리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1절 아까 제가 읽었는데 같이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 전도서 2장에서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낙, 그것을 논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낙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일 BTS라고 하는 그 가수가 광화문에서 집회한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광화문에서 가게 하시는 거 뭐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지금 막 비상입니다. 비상. 경찰들이 지금 쫙 깔리고, 그리고 거기 지금 사람들 혹시 압사당할까봐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뭐 세워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려고 하는가? 그 지금 추정해서 400만이 모인다고요. 전 세계에 추정해서. 근데 나는 그 BTS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노래를 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전도서 여기 가면 헛되다, 이거 헛되다. 여기 전도서 2장에 보시면 노래 관련돼서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리 오늘 찬양은 BTS만큼 뭐 실력이 있고 뭐 굉장히 음질이 깔끔하게 뭐 인터넷에 나가고 뭐 우리가 춤을 잘 추고 뭐 그런 건 아니죠. 분명히 BTS 걔네들은 춤은 잘 추고 춤을 이렇게 탁탁 뭐 각지게 잘 출 거라. 예, 제가 옛날에 춤 배웠다 그랬죠. 춤도 코드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C 코드, G 코드, 뭐 A 코드처럼 이 코드가 있대. 그거를 섞으면은 확 그 화려한 춤이 나온다 그러더라고. 기본만 배우면, 코드적 개념만 있으면 춤을 잘 춘다 그러더라고. 예, 나 그거 한번 배우려다가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예, 사람들이 나보고 막 엄청 웃더라고요. 내가 막 이제 댄스화도 사가지고 막 배웠는데, 아무튼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예, 근데 내일 BTS가 뭐 노래한다 그러는데 400만이 전 세계에서 모인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 찬양만 못해요. 왜냐면 우리 찬양은 영혼이랑 연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은 예수님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끼리는 내일 BTS 모임보다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쇼츠로 막 나가가 전 세계로 퍼지면 야, 저 미쳤다 막 그럴 겁니다. 예. 근데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BTS 노래보다 찬양 좋아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전 세계에 몇십억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몇십억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차라리 노래를, 세상 노래를 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시간이 찬양하는 시간이라 이거예요.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상급을 계시해 주시고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할렐루야. 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 속에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 기쁨이 오늘 기도할 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노래도 나오는데 노래도 이제 헛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2장 2절 같이 잠깐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2장 2절 시작.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게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세상 사람들은 웃기 원하죠. 뭐 유튜브 이렇게 보면 웃긴 연예인 나와가지고 막 뭐 사람들 재밌게 하고 하는 거 막 조회수가 높고 뭐 그러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웃긴다 그러면 인기가 많아지게 되고 또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뭐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의 잠깐의 웃음은 그것은 순간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언제 이제 기쁨이 오게 되어질 수 있냐면 유지됨.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어떤 목적을 이루면 그걸로 끝이다. 이러면은 그 순간부터 이제 허무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계속해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가치를 우리가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되뇌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유지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오늘부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은 내일과도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분명히 여러분들 기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기쁨이 또 주일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 기쁨이 내년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죽기 전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유지되어지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사는 인생 가운데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세상 기쁨, 세상 웃음은 순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유지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느 하나 목적 이루고 끝나는 그런 어떤 기쁨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쭉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는 하나님을 영원히 추구함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가치 가운데 영원한 말씀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도서 2장 3절에서는 또 뭐라 그래? 2장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 예. 술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에게 같이 술 먹자고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술을 같이 안 먹으면 뭐 내 사람도 아니다 하면서 어떤 상사가 그 갓 들어온 직원한테 막 술을 억지로 먹이고 옛날에는요 대학교에서 폭탄주 먹이는 게 유행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 저는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신학교에서는 술을 먹이지는 않았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저 뒤에 계셨던 분이 학회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아직도 기억납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저희를 맞이해 주셨다. 저 목사님 뒤에 계시니까 자꾸 추억이 자꾸 예. 예. 저희는 이제 막 카페 가가지고 주스 마시더라고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근데 옛날에는요 폭탄주를 막 사발로 마시게 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돌아가신 분도 있었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폭탄주를 마시고 연못에 막 뛰어들게 하고 뭐 이상한 괴팍한 것을 막 이제 선배가 시키고 하게 돼. 그러니까 신입생 애들이 옛날에는요 첫날만 기쁘고 그 둘째 날부터는 완전히 이제 내가 여기 왜 들어왔나 하면서 굉장한 회의감이 들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과거 80년대는 운동권이 선배들이 헤게모니를 다 장악해가지고 운동권에 이제 가입을 안 하면 완전히 왕따시키는 데모 안 하면 왕따시키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있었다라고 제가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계들이 술로 다 연결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술 관련돼 가지고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술 끊기가 왜 어렵냐, 관계 때문에 끊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로 다 관계를 맺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끊기가 힘들다. 관계를 끊어야 술이 끊어질 수 있는데 그 술로 맺어진 관계를 끊기가 이 정 때문에 술을 끊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술을 많이 드시면 반드시 내장이 나빠집니다. 술을 많이 드시면 제가 예언합니다. 간이 나빠집니다. 아유, 강대상에서 그 간이 치료 말을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술을 드시면 안 돼요.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여기 또 치료해 주세요 이러면서 나한테 치료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러면 술 끊으라 그러지. 술 끊으라 그러지. 그리고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코로나 시즌 이후에 저희 이제 이모님들 가게 다 하시잖아요. 술 먹는 문화, 회식 문화가 많이 없어졌답니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대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이제 저한테 토로하고 하는데 내 마음 한켠에선 아이고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척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회식 문화가 없어졌어. 술을 퍼먹이는 문화가 코로나 시즌 이후에 많이 사라졌다라고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대학교 네. 아닙니까? 나 잘 몰라가 요즘에 대학교 뭐 술 퍼먹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옛날에는요 술 먹는 문화 가운데 대학교 이제 갈 때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요. 동아리를 들어라. 그러니까 동아리 때문에 뭔가 바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라고 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 결론적으로는 술을 먹으면 몸이 나빠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몸 관리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성분이 몸에 들어가게 되면 피가 안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간경화가 오게 될 수도 있는 근데 자꾸 왜 이런 얘기가 자꾸 저주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는지 근데 이제 술을 드시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초기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 오셨을 때 너무 술 드시는 분들이 술 먹으시는 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술을 먹고 막 깽판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처음부터 아예 예수님 믿으면 술을 먹지 말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프랑스나 어디 가보면 술이 약간 음료수처럼 특별히 이제 포도주 같은 경우는 음료수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문화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오셨을 때는 절대로 예수님 믿으면 술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나는 이것이 좋은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잠언에 보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독주를 쳐다도 보지 말라. 포도주 독주 멀리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음료수로 쓰일 때랑 포도주가 술처럼 쓰일 때랑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포도주가 술처럼 쓰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술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술은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 언제 깨달으실래요? 지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 말 듣고 오늘 깨달으시는 여러분들 이거 못 깨닫고 또 지나가시면 제 설교 못 듣고 또 30년 후에 깨닫게 돼요. 간경화가 온 다음에 깨닫게 되어지면 피가 탁해진 다음에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는 소용없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한 상황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면 그거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깨닫게 되어주셔서 술을 멀리 하시되 지혜롭게 술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전 술 못 먹겠습니다. 이렇게 상사분한테 잘 이야기하시는 상사가 술 권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인터넷으로 혹시 계십니까? 뭐 없는 것 같아. 그런 분 그렇게 누가 위에서 막 이렇게 푸시하시는 분들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어떤 분은 어떻게 지혜롭게 피하시냐면 부모님이 유언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유언하셨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술 먹지 말라고 막 하셨기 때문에 그것까지 건드리시는 분은 제 생각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찌하든지 피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저 옛날에 대대장님이 막 이제 술 먹으라고 사병들 이렇게 둘러놓고 막 이제 먹으라고 하는데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 것 같아? 먹었을 것 같아? 예? 먹는 척하고 안 먹었어요. 먹는 척하고 안 먹었어요. 예. 아무튼 근데 굉장히 압박감이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 그거 많이 겪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술 취하지 말라. 얘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술은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2장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하면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사업 확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 굉장하게 크게 사업을 일구죠.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그리고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찻집들을 많이 두었노라. 사업이 확장되어질 뿐만 아니고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부가 엄청나게 축적되어진 그런 상황이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엔 이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잠깐 보실래요? 디모데전서 6장 6장에서는 또 선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함만 조심한다고 한다면 올바른 재정관, 청지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한 자들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6장 17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높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죠. 재물은 하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 예. 돈에는요 날개가 달렸어. 날개가 잘 안 보이죠. 날개가 보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함이 없는 재물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아주 확실하게 예비해 놓는 방법 여러분들 아시죠? 하늘에 쌓아 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쌓아두면 점과 동록이 우리 재물을 절대로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는 건 무엇입니까? 하늘에 쌓는 것은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는 여러분들 가난한 자들에게 자금이 흐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에게 자꾸 이제 내 돈을 풀리기 위해서 주식 투자한다 그러죠. 그래서 부자에게만 관심을 갖고 부자에게만 자꾸 돈을 투자하려고 하는 이런 욕심, 이런 탐심 그것을 성경은 경계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나보다 가난한 자들에게 그냥 어떤 대가 없이 그러니까 뭔가 바라는 것 없이 나눠주는 이 구제 그것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한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수많은 사람들이 돈 관련돼 가지고 잘 안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딱 빌려주면 장부에다 탁 쓴 다음에 막 30년 전 거까지 막 끄집어내 가지고 야 이거 봐 이거 하면서
빨리 갚어 임마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7년 탕감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7년 안식년이 지나면 탕감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디모데전서 6장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6장 17절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여기 한번 따르면 선한 사업. 예, 선한 사업이란 단어가요, 헬라어로 에르곤.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르곤. 예, 이게 뭐예요? 행위. 워크라고 번역해야 돼요. 선한 사업.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할 때, 자 이제 우리 그 기업을 만들고 사업을 벌리자 뭐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선한 행위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선한 행위는 예수님 복음서 관련된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선한 행위를 많이 하게 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저는 너그러운 자가 이 망각의 은혜를 가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딱 나눠주고 탁 잊어버렸어. 예. 그리고 또 빚이 있으면 탕감해주는 그런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죄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탕감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원어로 보면 빚이에요. 빚. 죄가 아니고 빚.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빚진 분 계십니까? 그분들의 빚을 탕감해 줄 용기가 있으십니까? 용기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한다면 죄의 빚, 사실 죄를 지으면 삭시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의 빚을 진 것입니다.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와담의 원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하면서 막 이제 마귀가 우리 가운데 합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문서에 여기 나와 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나와 있다.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빚에서 완전히 무료로 해방됐습니다.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게 돼. 이건 오직 예수님의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떤 자들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우리 인생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야, 이 사람한테만 돈을 빼내야겠다 해서 여러분들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꼭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나의 착함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요. 그러면은 그거는 싹 관계를 잘라버려야 돼요. 한번 따라 보실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사기 당하는 삶 살게 하기 싫으시면 여러분들도 사기 당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맺고 끊는 관계들을 잘 정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자, 부자라고 해서 다 헛된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청지기 직분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늘의 보화를 쌓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사업 확장이 나쁜 게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들 초심을 잃지 마시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말씀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번 따라 보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증세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염려하게 되는 증세가 나타납니다. 염려.
그래서 여러분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저도 먹었습니다. 좀 걱정됩니다. 배가 나와가지고 나 옛날에 배 안 나왔는데 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있을 때는 좀 배에 힘주고 이렇게 있으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잘 먹여주셔서 배가 또 나오는 거지. 금식을 해도 이게 좀 안 빠지, 이게 중년되니까 이게 내가 중년이라고 해서 죄송하긴 한데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한테 죄송하긴 한데 근데 이 배가 막 나와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자 보세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는 게 뭐와 연결이 되냐면 19절 같이 보실래요? 19절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하면 참된 생명,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사업만 확장하고 자기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자들은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사업을 많이 이제 벌이시는 선한 행위를 주님 앞에 나타내기 원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참된 생명이 주어지게 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장 8절 끝에 보면 첫 첩들을 많이 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첩들을 왜 많이 두었을까요? 뭐 정치적인 여러 어떤 요소들도 있었을 테지만 그러나 자기 쾌락을 위한 첩들을 많이 두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결국에 솔로몬이 이 첩들을 많이 두는 여자들을 많이 둔 것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헛된 것이죠. 여자를 많이 남자가 안다. 행복하냐? 절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도 경험해봤냐? 나는 경험을 안 해봤어. 난 믿습니다. 나는 한 남자가 한 여자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게 될 줄 나는 믿습니다. 예. 많은 여자를 경험해 본 그런 분들이 저보고 넌 경험 안 해봐가지고 몰라 뭐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근데 나는 그 사람한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한 여자만 사랑하는 삶 가운데 얼마나 기쁜지 그거 당신은 모르지. 난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랑 1대1 토론하잖아요. 유튜브로 생중계하잖아요. 누가 이겨요? 내가 이기겠지. 저 바람둥이 이러면서 저놈은 매장시키자 이러면서 댓글에 촥 달릴 것으로 난 그렇게 환상이 지금 보이는 듯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악한 것은요 이게 모르는 게 나아요. 예, 악한 데는 미련하. 할렐루야. 예. 선한데 지혜로우신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데 전도서에 몇 가지 선물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전도서에서 인생 가운데 그래도 헛된 가운데 그래도 정말 귀한 것, 인생 가운데 정말 가치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몇 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아내예요. 아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 아내. 그래서 여러분들 한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장 10절도 같이 보시죠. 2장 10절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목. 수고로 몫을 얻는다. 그 기쁨, 이 수고로 얻는 기쁨, 이 보람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보람됨.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도 보람됨을 많이 느낍니다. 그 운동선수들 보면 금메달 따는 거 보면 금메달 딴 다음에 막 너무 보람돼가지고 막 눈물 흘리는 거 아니에요. 손흥민이 득점왕 타고 얼마나 기뻐해요. 막 그 마지막 골
그 마지막 골을 또 가장 친한 어떤 또 동료가 일부러 도와줘가지고 겨우 넣게 됐어요. 원래 살라라고 하는 선수가 득점왕 타는 거였는데 브라질 어떤 선수가 마지막에 도와줘가지고 그 마지막 골 멋있게 막 넣고 막 그러더라고. 막 그러고 뭐 굉장히 보람되겠죠. 노력한 결과로, 수고한 결과로 그 이거 볼 컨트롤 이거 한 번 떨어지면 운동장 한 바퀴 더 돌게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땅에 떨어. 그렇게 열심히 이 손흥민이 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보람된 거 나쁜 게 아닌 것입니다. 근데 결국엔 헛되다 이거. 헛되다. 그게 영생이랑 연결이 안 되면 죄송합니다만 손흥민한테도 미안합니다만 뭐 손흥민이 내 설교 들을 일은 없겠죠. 이게 솔직히 헛돼요. 솔직히 헛돼. 이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거면 헛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안이 아닌 자기 어떤 성취를 위한 그 가운데 느끼는 보람, 이것이 헛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람 때문에 혹시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인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보람이 느껴지는 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정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러한 요소들이 다 헛되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2장 15절 전도서 2장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 나는 이제 지혜자인 것이죠.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에는 다 죽는다 이거예요. 진시황제나 가난한 자나 결국에는 다 죽는다 이거예요. 제갈량이나 뭐 다른 어떤 유비나 뭐 다 죽는다 이거예요. 인간이 결국엔 다 죽어요. 여기 혹시 오래 사실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 이제 김영석 교수님 요새 이제 100 몇 세신데 뭐 굉장히 이제 존경받으시면서 그렇게 이제 계시는데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그 끝이 옵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뭐 지혜자나 뭐 아닌 사람이나 그리고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늦게 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결국에는 다 죽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게 느껴지게 될 수 있고 그리고 2장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예, 우리는 기억되기를 원하죠. 근데 우린 결국엔 다 잊혀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상급은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떤 자들은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거든요. 멸류관을 번역하면 왕관이에요. 왕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좋은 왕관이 있다고 한들 다 유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영원히 기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장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으리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내 수고한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될 것을 생각할 때 사업 확장하는 것, 뭐 보람 느끼는 것 다 헛되게 느껴지게 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2장 21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부의 이동, 이게
원래 수고한 사람이 부를 다 누려야 되는데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 이동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생각할 때 내가 뭐하러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생각할 때 오늘 내가 왜 열심히 하는가?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마이크 잡고 설교하는가? 내가 오늘 왜 찬양하는가? 내가 오늘 왜 도대체 7시간 기도를 도대체 왜 하는가? 내가 기도 막 이제 하다 보면 갑자기 내가 이거 나는 누구고 내가 여기 왜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막 이 무료함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장모님 고쳐주시고, 그리고 기도의 도전을 제가 받고, 그렇게 이제 또 그렇게 장모님 같이 아프신 분들, 내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내가 그들 기도해 주기 위해서는 내가 영역이 준비가 되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어졌다, 이런 처음 마음을 다시 가시려고 이렇게 딱 되뇌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내 기도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개인 시간이 거의 없어요, 지금 요새.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삶의 패턴 계속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겠는가, 막 그런 물음도 막 내 안에 내 안에 스스로 물어지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한다면 할렐루야. 그리고 제 이제 기도에 이 모든 어떤 열매들이 영원히 어떤 사역과 연결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정말 이것이 가치 있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가치를 찾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 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3장 초반부에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대조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극단의 어떤 상황들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극단의 상황, 대조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극단의 때가 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어났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존재하죠. 근데 우리가 다 또 죽습니다. 극단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 때가 있었고 죽을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제 아팠었던 때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아프지만은 않더라고요. 또 아팠다가 또 치료 안 받습니다. 이게 대조의 때, 극단의 때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런 때, 이 극단의 어떤 상황들의 때를 자꾸 이제 겪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뭔가 좀 영원했으면 좋겠다, 좋은 것만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이렇게 좀 무언가 유지되어지는 어떤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전도서 3장 11절 같이 보실래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한번 따라 보시면 하올람. 하 뭐예요? 정관사 더죠. 올람 하면, 올람이 두 가지로 해석돼요. 올람 하면은 세상이라고 해석되어지거나 영원이라고 해석되어지거나 아니면 좀 지속되어지는, 연결되는 어떤 시간 타임이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해석한 그 해석은 개역개정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번역본은 다 다르게 이게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쭉 무언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서는 쭉 뭔가 유지되어지는 쭉 어떤 연결되어지는 어떤 그런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 우리 마음 속에 그런 마음들이 올람의 마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11절 끝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의 이 인생 가운데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들 되어져야 되는데, 근데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떨 때는요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또 헛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고하고 자기 낯을 누리는 이것이 헛되다라고 아까 이야기하다가 또 이제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다른 어떤 가치들, 헛된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다 헛된 가운데 그 가운데 비교해 봤을 때 하면 더 좋은 거, 그래도 더 좋은 거, 그래도 더 좋은 가치, 그것이 무엇인가? 제가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더 좋은 것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더 좋은 게 뭐야? 다 헛된데 그래도 좋은 거 뭐야? 그래도 좋은 거. 예, 아이들이 심각하게 막 지금 듣는 것입니다. 예, 그래도 좋은 거. 잠자는 거. 할렐루야. 예, 그래도 좋은 거. 그래도 좋은 거. 뭐냐면 그 전도서 3장 13절 같이 보실래요? 일단 3장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 예. 그러니까 사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이것도 헛된데, 근데 그래도 다른 헛됨들 가운데서 이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좋은 거는 뭐냐? 좋은 건 뭐냐?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자기 분복을 누리는 것. 이게 정말 귀한 가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풀타임 사역자로 부름받지 않으신 분들 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취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람이 헛되다 그랬죠. 근데 또 다른 헛됨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또 우리 가운데 다른 것들보다 더 귀중한 가치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 일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의지해서 일 안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곧 오신다 이야기를 하니 주님 오시니까 뭐 일할 필요 없지 뭐 하면서 자기 생업을 포기하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자들이 교회의 짐만 지우고 폐만 끼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가면 저희 교회는 없는데 백조가 있고 백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을 안 하고 교회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만 추구하는, 예,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자기 성취함 가운데 자기 그 돈을 취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먹을 것을 먹는, 그리고 남에게 베푸는 그런 인생. 그것이 또 헛된데 헛됨 중에서도 그것이 또 헛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언제 밥이 맛있냐? 맛있는 밥이 맛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한 다음에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배고프다가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예, 아무리 뭐 맛없게 아내가 저희 아내는 맛있게 하지만, 예, 근데 이제 아무리 뭐 맛없게 나왔다라고 해도 그 다 맛있게 다 먹을 수 있는 비결 두 가지. 배고플 때,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다가 딱 이제 먹게 되어지면. 군인들한테 밥 줘보세요. 뭐 미친 듯이 먹어요. 예, 그리고 노동자들한테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
저희 목사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애들 교회 공사하는데 야참을 그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저 아내가 재정 관리하는데 야참 값이 엄청 많이 나온 거라. 그래서 이거 정산하는데 얘네들이 일은 안 하고 간식만 먹어. 야참 값이 막 이거 좀 제재해야겠다. 막 그런 어떤 것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이제 하려다 보니까 또 많이 먹으려고 그러고 이게 식욕. 여러분들 잘 못 드시면 슬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울증을 치료해 주시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일단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먹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일날 우리 이제 금식하잖아요. 열심히 이제 기도하신 다음에 또 이제 주일날 저녁에 또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조금 관계가 예민해졌다 그러면은 허거야에 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내랑 저는 좀 이제 예민해지면 허거야에 갑니다. 예, 거기 근데 좀 비싸긴 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데를 좀 알아보세요. 그래서 그 좀 관계가 좀 어색하다 그러면 아주 맛있는데 데리고 가면 대부분 입이 막힙니다. 그리고 왜 먹는 데 집중, 이게 막 이 식욕이 장난이 아니고 식욕이 이게 부정적인 말을 막아버려요. 예, 그래서 막 먹다가 이제 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그 영원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게 성찬이거든요. 먹는 것을 주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의 관계, 성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이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 성찬이죠. 근데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랑 같이 3년 반 동안 같이 먹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은 다음에는 주님과 함께 계속 먹는 거라, 모든 끼니를. 그래서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는데 없었나이다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공급을 해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먹는 것, 인생이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 사실, 그러니까 헛된 가운데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 사실,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도 잘 마시고 목마르지 않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먹는 게 또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의 생수의 강물을 여러분 마시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고, 우리 이거 먹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한 사실을,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생수의 강물을 마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서 팁 내가 첫 번째예요. 하면 때는 먹고 마시고 일하는 거, 이게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 그래도 가치는, 이 가치는 세상 사람들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가운데 일하고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전도서 3장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이게 번역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르면 기뻐하며, 그리고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것보다 기뻐하고 자르고 선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도 아까 웃는 것도 헛되다 그랬죠. 근데 또 헛됨 가운데 또 웃는 게 좋은 거예요. 너무 표정을 어둡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행복할 때가, 그래도 아이들이 나 웃고 있으면 나는 행복해. 여기 이제 애들이 저 보면서 씩 웃을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 내가 막 너무 막 기뻐요. 기뻐. 그리고 아이들이 이거 찬양할 때 기뻐하고 이런 거 보면, 애들이 막 서로 웃으면서 막 이게 잘 친하게 지내는 거 보면 정말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 내용은 고난의 때에도 기뻐하라
그 뜻이라 그랬죠. 예. 성령의 은사 중에 laughing spirit, 그러니까 막 기쁨을 풀어내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어떤 단체에서 막 이것만 하다가 막 이단정제 당할 뻔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나는 그걸 이해를 하는 거야. 나도 그거 한번 해봤거든. 웃음이 한번 터지는데 이게 뭐 견딜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하는데 막 스트레스가 막 풀려. 하면서 막 이렇게 웃는 거라. 예, 웃어볼래? 이렇게 마이크 막 해주면서. 예. 내가 볼 때 몇 명 터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 탁 치면은 터져. 예. 지금 막 임하기 시작했어. 예, 근데 예전에 어떤 강사님이 우리 웃읍시다 하면서 막 웃는데 진짜 어떤 사모님이 대놓고 뭐 너무 확 터진 거라. 그래서 하는데 그 사모님이 웃을 때마다 막 다 웃는 거라. 여기 있는 사람 막 우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설교 시작했는데도 또 막 웃는 거라. 근데 그래도 좀 이게 절제가 되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막 절제를 못하고 근데 이제 강사님이 그래 은혜 받았구나 그러면서 강사님도 또 한 3번은 웃어주시더라고. 근데 4번째 또 설교하려고 했는데 하는데 다른 분들 다 막 이제 사모님 좋다고 하는데 강사님 표정이 이제 굳어졌어. 강사님의 기쁨이 사라지게 됐어. 예. 여러분들 은사도요, 이게 절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도 제재가 되어줘야지. 이게 막 터진다고 해가지고 막 절제가 안 되는 식으로. 원준상 선교사님 이제 집회 갔는데, 원준상 선교사님은 쓰러지지 말라 그러더라고. 기도하면 자빠지지 말라 그러더라고. 왜냐면 그게 좀 한국교회 안에서는 여러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 외국 가면요 그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브라질 가면요 막 기도하면 다 쓰러지고 막 그런 게 다반사인데, 우리나라는 좀 장로가 좀 세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자유롭게 못하게 하고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는데, 저기 뒤에 있는 목사님이랑 별의별 걸 다 경험해봤습니다. 자빠지고 뒹굴고 막 덮어주고 막 그 다 했는데 예. 목사님 얼굴이 보이니까 자꾸 이제 생각이 나. 예, 옛 추억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진짜 진짜 많이 자빠져. 진짜 우리처럼 많이 자빠지는 사람 없을 거예요. 예, 여기는 안 자빠져 봤죠. 예, 근데 절제가 돼요. 안 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또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 뜻이라고 한다. 이 땅 가운데 그래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악행하는 사람이 있고 선행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은밀하게 선을 행하든 공개적으로 선을 행하든 어쨌든 선을 행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다른 헛된 것들보다는 그게 좋은 것임을, 여러분들 가난한 자를 여러분 도와주시는 거 정말 다른 것보다 더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게 재정적으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그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이번에 오랜만에 그 장애인 형님, 옛날에 제가 도와줬다고 그랬죠. 그분들 제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저희 뒤에 저희 목사님 사모님 결혼하실 때 저희가 그 형님이랑 축가했는데 나 또 기억나네. 예. 예. 그 형님 제가 만났는데 우리끼리 얘기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친구다. 죽을 때까지 친구다. 그리고 우리끼리 막 얘기하는데 너 목회 안 할 거면 너 활동 보조로 와라. 그럼 지금 요즘에 활동 보조 얼마인지 아냐? 막 그런 거. 요즘에 활동 보조가요 1시간에 17,000원. 근데 8시간 할 수 있대. 그럼 하루 얼마야? 8시간 하루 하면 그러니까 저기 어쨌든 하루에 10만 원 넘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한 달 내내 한다.
그럼 계산이 막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형님들이 나도 2명인데 나한테도 활동보조로 붙고 얘한테도 활동보조로 붙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끼리 그냥 농담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러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거야. 너 안 할 거야? 야, 80세까지 할 수 있어. 나한테 그런 거야. 80세까지 할 수 있어. 나한테 그런 거야. 너가 옛날에 활동보조 그 시스템 있었으면 너 돈 많이 벌었을 텐데 막 나한테 막 얘기하던데. 근데 우리가 왜 친구가 됐냐면 그때 돈 안 받고 내가 도와주니까 친구가 됐지. 예, 둘도 없는 친구가 됐어요. 둘도 없는 친구.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나쁜 일 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막 장인 형님 도와주고 막 뭐 먹여주고 이게 그래도 뭐 악한 일은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분들 데리고 막 이제 롯데월드도 막 축으로 들어가고 물로 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아무튼 그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평생 친구가 됐어. 평생 친구가 됐어. 제가 군대 있을 때도 그분들이 막 면회 오고요. 그리고 대천에 부교육자 할 때도 대천까지 왔어요. 그래서 같이 막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니까 또 좋은 결과가 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나쁜 일보다는 선한 일 이 땅 가운데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일단 이 전도서 팁 관련돼서만 제가 여러분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래도 더 좋은 거 제가 지금 많이 준비했는데 근데 팁 중심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래도 더 좋은 것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 누구냐. 하물며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예, 표준 세번역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하물며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 아까 보람이 헛되다 그랬죠. 근데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나은 거예요. 보람이. 손흥민이 이렇게 막 아까 연습했다 그랬죠. 볼 컨트롤 잘하는 거. 운동장 돌면서 볼 안 떨어뜨린 거. 그래가지고 막 득점왕 돼가지고 막 좋아했다 그랬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이거 막 훈련하다가 난 안 할래. 나 안 할래. 이렇게 포기한 애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애들이 절대 득점만 못 되죠. 이거 포기한 애들은 득점만 못 돼요. 그러니까 왼발에 핀셋 꽂아다 놓고 막 이렇게 훈련했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결과를 얻게 되는. 이건 참 다른 것들보다는 좋은 것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특별히 여러분들 자기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르심이고 사명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들아, 이제 저쪽은 뻗었습니다. 저쪽은 예, 어떻게 공부하는 거 재밌니? 공부 재밌어? 아멘. 예, 재미없어? 그래도 해야 돼. 예, 예. 공부를 재밌게 만들거라.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이 안 맞는데. 예. 근데 자기 일을 기뻐하면서 잘하는 것, 이게 굉장히 행복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찬양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전도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예배 드리는 게 기쁨됩니다. 어떤 사역자분들, 어떤 이제 목사님들 예배 자체, 또 기도 자체를 막 이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찬양 자체를 어떤 분들 막 힘들어하고 하면서 막 또 예배는 드리기 싫어하면서 또 예배는 또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원망 불평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내가 여의도 수목교회 다닐 때 많이 봤거든요. 예배를 너무 지겨워하는, 너무 싫어하는 거, 자기가 집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불행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에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인생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서 4장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을 버리고 한 손에만 불을 취하는, 한 손에만 불을 취하고 한 손은 불을 내려놓는, 이게 결단하기 힘들 수 있거든요. 두 손에 다 불을 쥘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근데 한 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것이 중간에 멈추는 것, 이게 더 어렵다, 성공하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 제가 들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과하게 부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슬픈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 적절하게 축복받으시는 인생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도서 4장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여러분들 연합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더 좋은 겁니다. 홀로 지내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전도서 4장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4장 13절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바를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여러분들 가난해도 남의 말을 받아들이는 자가 더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선자적 메시지가 귀에 들리십니까? 귀가 뚫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살리는 말을 누군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들리는 자가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들린다, 그 좁은 길을 가는 자인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말이 이곳 가운데 들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특별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왕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자에겐 들리는데 왕에게는 왜 안 들려요? 왕은 간신들이 많은 거라, 주변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잘 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간신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 기득권 위치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진 거라. 그 높은 위치가 자기를 교만해지게 하는 그런 어떤, 이게 다윗이 귀한 거죠.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곧바로 회개하고 무릎 꿇는, 저는 회개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어떤 분들은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었다 했을 때, 그러니까 너 왜 할례자를 두려워해서 왜 무할례자랑 밥 먹다가 왜 도망가, 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냐 이러면서 바울이 막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책망했을 때 바울 대단하다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더 대단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이게 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완전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쓰십니다. 그럼 회개하면 완전한 길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회개할 부분들이 있으시면 다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기도를 해도 왜 응답이 안 되냐? 그 바리새인은요, 기도할 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11조도 드리고 나는 뭐 하나님 앞에 뭐 이러고 자랑할 것이 많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바리새인 종교인이 세리보다 훨씬 더 거룩하죠. 당연히 전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세리가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저 멀리서, 가까이 가서 기도도 못해요. 멀리서 가슴을 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가슴 쳐본 적 있으십니까? 기도하다가 뭐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내 죄장아치인 나의 존재 때문에 막 이제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를 하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그렇게 이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냐?
회개를 안 하면 응답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고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개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정말 진리의 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자, 이 자가 충고를 듣는 자가 회개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서 5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그나마 인생 가운데 더 좋은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장 1절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아무 때나 말씀 듣는 것. 그래도 말씀 듣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귀한 시간 들여서 이 가운데 말씀 들으러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목적 때문에 여러 모임 가운데 다들 이제 참석하시고 하실 수 있는데 오직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분들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복된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어떤 번역본은 성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이곳 가운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시간. 그러니까 말씀 때 마귀가 틈탄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그래서 곧바로 말씀을 빼가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인생 가운데 중요한 팁도 5장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예,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말실수를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정말 말 안 해야 될 말을 하고 해야 될 말을 안 하고 해가지고 정말 후회 막심한 적이 뭐 한두 번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해가지고 내가 그때 왜 그 말을 못 해가지고 하면서 후회한 일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후회하거나 반성하면 안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러니까 입에 파수꾼이 있는 겁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을 보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하철 가보면 지하철 빌런이 있다라고 쇼츠에 막 나오던데 막 미친 얘기 막 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필터링이 없어요.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막 이야기하고 귀신 들리는 사람 보면 뭐 생각나는 대로 막 이야기해요. 그리고 입에서 막 더러운 게 막 독처럼 뿜어져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분별력이 있는 자들은 말을 절제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말에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말이 온몸을 어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이 배의 돛과 같은 것입니다. 말이 방향성을 잡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몸이 아파도 아프다 말하면 안 돼요. 그럼 계속 여러분들은 아프다 말을 했기 때문에 너 그렇게 말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 할렐루야. 그래서 아프다 말을 했기 때문에 너는 아프게 내버려 두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파도 치료 받는다. 할렐루야. 예, 저희 아버님 지금 병원 중에 막 싸우시는데 내가 옆에서 아버님 치료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멘이 크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집안 식구들한테는 이 믿음이 잘 전가가 안 돼. 예, 집안 식구들한테는 선자 노릇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인데 내가 어떻게 선자 노릇해요? 아버지가 왕이십니다 하면서 지금 집안에 모시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내 입장에서는 아버님 치료 받습니다. 아버님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아버지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됩니다. 여러분들도 축복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지혜를 얻습니다. 주여, 나도 의심이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근데 그래도 잘 돼요. 잘 돼. 할렐루야. 예. 내일 오늘보다 더 나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서 복을 받게 되어지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분별해서 잘하라, 말을 적게 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5장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우매한 자의 소리가 그래서 4절까지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이 서원이란 단어가 나다르라고 한 단어. 한 번 더 나다르. 이게 맹세하다, 서원하다도 되는데 또 따라해 보실래요? 약속하다. 약속하다로 됩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본받으셔서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지혜가 뭐예요?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시간 약속을 잘 지키셔야 돼요.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약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간 되기 전에 미리 시간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길 바라고, 특별히 예배, 주일날 예배 때도 마찬가지. 주일 예배 때 우리 시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꼭 오셔야 돼요. 그 전에. 그러니까 중간에 오신 분이랑 그 전에 오신 분이랑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틀려. 그래서 시간에 딱 맞춰서. 예수님도요, 시간 지나면 그냥 문 닫아버립니다. 시간 지나면 문 닫아버립니다. 시간 지나면. 그래서 시간을 잘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그리고 서원한 것을 갚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갚는 것이 지혜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서원을 못 갚을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5절 시작.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장담하면서 약속하거나 맹세를 하지 마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5장 7절 시작.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함. 한번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 예, 이게 하나님 경외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더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헛되고 헛된 가운데 더 가치 있는 것, 제가 그냥 먹고 마시는 인생, 행복한 인생, 가족들이랑 같이 먹고 마시는 인생, 그리고 또 귀하신 분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인생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고 선을 행하시는 인생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에 즐거워하시는 인생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고 두 손으로 다 줄 수 있지만 한 손에만 쥐는 여유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합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의 말을 듣는 자, 지혜로운 말이 들리는 귀가 열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을 분별하시면서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꼭 지키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실 때 그래도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 정말 조금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 헛된 인생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너무너무나 귀한 인생, 너무너무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되고 헛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가운데 동참케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의미 있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심판 때를 예비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는 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먹고 핍박당할 때 상이 크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진리를 추구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인생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특별히 우리 어린 세대들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귀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기도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질병 가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주님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다 올려드리기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